오늘은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원래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정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와 보호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게 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뜻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맥추절은 봄철에 수확한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철에 거두어들인 과일과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이 절기의 핵심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소출, 땅에서 낸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드릴 감사의 시간이 필요하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절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이런 전통을 따라서 성경의 기원과 또 추수감사절의 이 전통을 따라서 지키면서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평소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특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이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의 모든 자원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오랫동안 총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왕이 여러 명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국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재상이라는 자리, 총리라는 자리를 제국이 바뀌면서까지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덧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80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보면 다니엘이 이 젊은 청년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원래 시기적으로 보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정비를 하는데 전국을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총리 셋 중에 가장 유력한 총리가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다른 총리들보다 더 큰 권한을 주었고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포로 출신이 잘 되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보다 뭔가 이 출신 자체가 미비하다라는 것 때문에 왜 저렇게 잘 되지? 다니엘을 늘 시기에 오던 그 지역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 말씀을 보면 그 누구도 다니엘을 책잡거나 흠잡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꾸며낸 계략이 무엇이냐면,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면 왕을 중심으로 왕권이 강화돼야 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신에게도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기틀을 왕권을 잡으십시오라고 이 고관들이 왕에게 제안을 하고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는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됐기 때문에, 이 금령이 반포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시행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0일 잘 참았습니까? 한 달 잘 참고 믿음을 잘 참고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고발당하고 예정대로 그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죠.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자굴에서 살아난 기적이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보여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보이시죠? 다니엘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년에, 지금 이 노년에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겠냐라고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이 시행되었고 걸려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뭐 때문에 감사한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감사하고 있는지,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감사의 내용과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보여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그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그의 영적인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어려웠지만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고난의 물줄기를 바꿨어요.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대적들을 오히려 처벌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오늘 감사의 능력 3가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이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 내용이 뭔지 몰라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리고 이 조서의 의도가, 이 조서가 만들어지게 된 의도가 뭔지 알고도, 그리고 왕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왕의 이 법령대로 자기를 처벌할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왜냐하면 당시의 왕권은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을 총애하고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법을 자기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도 두려웠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계략이, 그리고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게 뭐 동물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물원에 뭐 유리벽 앞에 서가지고 사자를 보면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당시에 사자굴에 떨어지는 이 형벌 자체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염탐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자신의 집을 호시탐탐 엿보고 고발하려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있음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쉽게 말하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자신 안에 엄습해 오고 있는 두려움을 차단하고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그가 처한 상황은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그 두려워야 마땅한 사람이 편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라. 바울이 왜 먼저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비결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함에 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그때 감사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실 때 들에 5천 명이, 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뭔가를 먹이기를 원하셨지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걱정만 태산입니다. 염려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고 뭐라고 그러세요?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나랑 장난해? 뭐 5천 명 이거 어떻게 누구 코에 붙여?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기적이 행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상황을 예측하면요 두려워집니다. 아는 만큼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이 미래를 예측하면 두렵잖아요. 아는 만큼. 지식인일수록 미래가 더 두려울걸요. 자기가 그 분야의 어떤 권위자이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걱정은 더 태산이 됩니다. 계산하면 두려워집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지고 있었어요. 어떤 제자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계산하니까 두려워져.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감사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바라보며 계산하기 전에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공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개척교회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대출조차가 아니라 심사 자격도 안 돼.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 저를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그분이 제가 앉아 있는데 대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실수로 그랬겠죠. 배를 눌러서 다음 고객이 제 뒤에 섰어요. 아이고 이러고 갔어요. 야 이거 비참하더라고요. 대출 심사 자격이 안 돼. 그런데 그때 막막함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덜컥 계약은 해놓고 이거 공사 어떻게 하지? 그때 운영위원회 모임을 했는데
제가 방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근데 운영위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믿음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순간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음에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종을 함께 동역자가 감사의 자리로 이끄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비전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의 모든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어서 두려움이 드십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만 회복하면, 감사한 마음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일상을 지속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어쩌다 한번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는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죠.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를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도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런데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위협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대적의 위험이 찾아왔죠. 평생 해오던 이 일상의 기도가 흔들릴 만한 위기를 맞은 겁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한 달만 참는 것입니까? 한 달만 잘 참고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리라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모든 무서움의 일들이 계략에 찾아와도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상을 어떻게 유지했느냐는 거예요. 이 일상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뭐였냐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자는 일상을 유지할 수 없어요. 모든 일상이 다 깨지고 부서집니다. 나를 공격하고 계략하는 자들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일상은 금방 무너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의 자리를 고난 중에도 지키는가? 누가 기도의 자리, 누가 믿음의 자리를 고난 가운데에도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모든 상황은 30일만 참아, 한 달만 참아, 한 달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겠습니까? 한 달 조금 조용히 있는다고, 잠잠히 있는다고, 아니면 문만 좀 열지 마, 문만 좀 닫고 조용히 밀실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못 들으십니까?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의 비결이 감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한 모든 환경과 위기 앞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날마다 기도하는 일상을 사셨죠. 아무리 사역이 힘들고 피곤해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한 번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상을 유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자들이 그 밤에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함에 옛날 성경에는 찬미함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휄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휄눈, 미완료 시제 동사예요. 미완료 시제 동사. 그러니까 찬양하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지속적인 찬양, 지속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형을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고통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찬양하며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찬송하는 일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상이 있었는데 그 일상을 감옥 중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억울하게 매맞은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매맞은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분하는 마음에 원망하고 있었다면 일상을 유지할 수 없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그들이 찬양하던 그대로 지속적인 찬양의 자리가 감옥에서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일상을 지속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일상이 다 깨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던 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하던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능력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감사다. 우리 본문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무릎을 꿇고예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감사로부터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할 때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은 자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는 자는 겸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는 자는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믿음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은 그 사라진 감사의 자리를 차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감사의 대체제가 다른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보여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른 좋은 것이 또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막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불평이 차고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곧 그 예배와 찬양은 사라지고
환경 앞에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보지 못하고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불량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태도가 불량했다. 감사가 없으니까 목이 곧은 태도가 되었다. 어느덧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매일같이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물 마시는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같이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또 방향을 알려주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게 되고 당연해지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채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감사하는 인생과 감사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감사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오늘 회복하심으로 우리 안에 불평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원망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다니엘을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함으로 오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물줄기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감사를 고백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은 우리의 일상을 깨기 위해, 전에 하던 대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일상을 깨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소망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의 능력을 붙들고 미리 선포하고 먼저 고백드리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오늘 감사할 때 태도가 바뀐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교회에도 감사가 날마다 깊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우리 주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법칙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